할렐루야, 김병선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언어를 보면 성경의 그 언어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라 당시의 지중해 연안에 넓게 퍼져 있던 이방인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언어인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에 누가 이 내용을 읽게 하려고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이방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방 사람들이 읽게 하려는 목적으로 신약 성경 전체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시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하신 일이 다분히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은 보면 그렇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기록한 언어는 헬라어였다는 거지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에 대하여,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이방 사람들이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신약 성경 전체가 선교적인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역사라는 그런 책을 일본어로 누가 기록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물론 내용은 한국의 역사지만 일본어를 아는 일본 사람들이 읽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예수님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가나안 땅에서 주로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내용을 기록할 때에 헬라어로 기록했다는 것은 헬라어를 쓰는 이방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크게 그저 4개의 복음서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전파되어 나갔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서들이 13권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와 공동서신이라는 서신서들이 있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신약 성경 27권 전체를 예수님 승천 후 제자들이 이제 기록을 했고, 성령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기초로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규범으로 주셨는데요. 성령께서는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맨 앞에 부분에 있게 하고, 그 중에도 마태복음을 제일 첫 부분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바울서신, 히브리서,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이런 순서로 모아져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선언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분의 족보는 이러니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또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가 말하려는 예수님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예수님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야. 사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셨다, 다윗의 자손이 오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인물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구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인물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구약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의 형태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이제 성취된 거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이 말하면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모리아에 있는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우직하게 순종해서 이삭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양,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중에 맹세로 주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까지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중요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요. 요 내 씨라는 단어 through your offspring, 내 자손을 통하여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그랬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맹세까지 하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내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어떤 인물이, 한 인물, 단수명사입니다. 이제 그 인물이 오게 될 텐데 그러면은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천하 만민, all nations on earth,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맹세로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요. 시편 89편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내 왕위를, 왕권을 대대에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로 약속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은 그는, 여기서 그는 다윗을 가르치죠.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왕위에, 그 말이죠. 그 왕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오겠다.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말씀하셨고, 또 다윗에게도 내 자손이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게 될 거야. 대대로 통치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셨으면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시기에 기억력이 잘못돼가지고 그 약속을 안 지킬 리가 없습니다.
또 성품이 성실하시기에 약속했던 것은 그대로 그저 변덕 부리지 않고 그대로 하실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에 능력이 모자라서 그것을 그대로 못할 리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그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시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이 언약을 주실 때에 맹세로 그 언약을 주셨습니까? 히브리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그저 신실하셔서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실 분이시지만 맹세까지 하시면서 주신 말씀은요, 요거는 절대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할 거야 라는 것을 더 충분히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 자손에 대한 약속들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맹세로 절대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할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맹세로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22장의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은 갈라디아 3장 8절에 의하면은 모든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3장 8절에 바울이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 이방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한 내용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분이 오시면은 그저 이루실 일인데, 그 복은 누가 받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속자로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시는 자로, 다른 표현으로는 어린 양으로, 속죄제사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게 하실 구원자이신 바로 그분을 가르치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그저 대신 죽는 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그런 예표가 되는 사건이 있게 한 후에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벌받는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왕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왕으로 통치할 뿐인데, 다윗은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을 평화의 왕으로 와서 통치할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었는데,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면은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을 통치하실 왕이면서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통치할 왕이다 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 모든 언어 종족들을 평화로 영원히 통치할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짐승으로 예표하면 사자로 예표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어린 양 구속자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인류를 평화로 통치할 사자로 예표되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벌받아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그저 엘리슨이라는 분은
그저 구속 프로그램과 왕국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프로그램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시는 그러한 구세주이십니다. 어린 양으로 예표됩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벌받아 주시는 대속의 그저 제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왕이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걸 보여주는데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때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통치하러 오시는 평화의 왕이시다는 의미인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러분, 구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온다. 누구의 무슨 장면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환상의 장면을 본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됐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인도된 것을 가르치지요. 그 다음에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줬다. 무슨 얘기요? 통치권을 주었다는 얘기지요.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누가 그의 백성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백성, all peoples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라들과 nations, 보통 열방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각 방언을 하는 자, man of every language.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이분, 왕으로 군림하려 오시는, 왕권을 성부로부터 받으시는 바로 그분의 백성이 돼가지고 영원토록 통치하시겠다. 그리고 모두는 그 영원한 통치하시는 평화의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예언된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의 통치 기간은 영원한 통치입니다. 그러면서 통치의 대상은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성격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구약의 스가랴서 9장 10절에 그렇게 말했고, 그는 평화의 왕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분이 올 거야.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을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한다는 이러한 언약의 오실 구세주의 그 대명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을 평화로 통치하면서 영원히 모두가 다 복을 받게 만들어줄 왕, 그분의 이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대명사로 불리우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이 언약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분이 언제 오시나, 그분이 오시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다 복을 받게 될 텐데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왔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 그거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또 예언하는 사람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왕이 올 텐데 그분이 오면은 그분이 완전히 평화의 통치를 하시는데 그 왕이 전능하시기에 전지하시기에 백성들의 모든 형편을 알고 백성들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고 백성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어.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은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분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마디가, 첫 서언이 Grand Opening of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위대한 서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셨다. 다윗의 자손이 오셨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의 족보는 이러니라.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을 복받게 하려고 오신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이렇게 기록하려고 그런다. 그분이 또 다윗의 자손인데 그분이 왕이야. 이제 영원히 평화로 통치할 전지전능한 왕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통치를 시작하시고 어떤 통치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하는 내용, 이 내용을 내가 기억하려고 그런다 라는 게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말이고, 신약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약에는 예언되어 있었고 신약에 실제로 실행되었고 실제로 나타난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언된 그분, 바로 모든 족속들을 구속하여 복받게 할 자이십니다. 구원하시는 분이지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땅의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을 평화로 통치하실 영원한 왕, 그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의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